입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 옆에 약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네, 저도 우리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앞으로 더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미나에 가보면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준비하라, 두 번째 준비하라, 세 번째 준비하랍니다. 준비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실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 최선의 예배가 나오는데,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영상 예배가 함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최선의 예배자가 됐을 때는 이 영상 예배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때는 영상 예배도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예배가 아닌, 예배자가 아닌, 예배 태도가 아닌 그냥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영상 예배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피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녹본교회 성도님들은 최선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상 예배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태도로 임할 때에 영상이고 뭐고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는 이 제목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길죠? 그래도 한 번 더 하면 아마 생각이 나리라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그런 결론이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새겨진다면은 오늘 설교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온전히 심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 한 시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됩니다. 저도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었죠.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힌다면, 내 안에서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영적으로 귀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을 때 우리는 원리나 이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가 엎드렸을 때에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 옆구리에는 그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도마 앞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마가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오직 당신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사상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내 몸을 놀리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며, 그리고 나의 태어남과 나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청지기처럼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라는 그 말씀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절대로 뽑아질 수 없는 죄성이 사라지고 뽑아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고상한 그 성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직함과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그리스도의 충성됨을 우리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보다 더 귀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적을, 죄를 벗어버리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과 은혜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내 인생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영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마다 나의 주님 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내가 서는 거구나, 나의 하나님 할 때마다 내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로마의 정권을 가진 세력들과 이제 그 종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교의 그 가장 귀한 어떤 그런 종교를, 가장 수준 높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첫 번째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마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보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또한 이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단을 해나갈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를 그들은 확실하게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런 거대한 정치 세력과 거대한 종교 세력과 이 부딪힘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수그러들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은 정합니다. 그 정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의문이 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기적도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드러나다 보니까 서기관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이 어떤 말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훈방을 하고 경고만 하면 위협을 주면서 그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료들이 모인 곳으로 그들이 가서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고 설교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로마 정권을 뒤에 업은 헤롯 정권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종교 세력이죠. 이 두 세력이 결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권력입니다. 하나는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밑에 군사가 있는 가장 강력한 물리를 가진 로마 정권과 그 밑에서 그 정권의 그 권한을 받은 헤롯 정권의 그 권세들을 가진 사람들과 또 헤롯 정권, 이 유대교라는 대제사장과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리들이죠. 즉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 그 다음에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신학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그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인들이죠. 이 두 세력이 결탁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사람이죠. 배움도 없는, 우리로 말하면 참 어떻게 보면 루저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어떤 인맥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33년 동안의 어떤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들과 그 다음에 이 종교 세력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룬 것이고 예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로마의 정권도 이 종교 세력도 다 이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모사와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는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 사람들의 어떤 계략과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능의 왕이시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는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 승리를 얻으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 간략한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 위에 뛰어난 계략을 가지고 저들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의 아들이고 승리를 거두신 자다라는 것을 이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볼 때는 힘없이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믿음의 눈을 보고 영적인 눈을 뜬 이 제자들의 눈에는 만왕의 왕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하는 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실은 시골 출신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서기관들과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이 이들을 불러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 너희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했을 때에 그들은 선택의 강요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라. 절대로 이 길을 선택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너희들은 절대로 전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기도를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요? 이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지략을 가지신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러시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표토르 대제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 사형수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사형수를 구하고 싶은데 아무리 구명운동을 해도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왕의 명령이 났는데 이 친구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로서 뽑혔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문서에다가 딱 적었는데 문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 사면 불과 사형 집행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살릴 수가 있을까?
이 친구를 살려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을까? 사형집행장으로 이걸 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콤마 하나를 딱 찍어 놓습니다. 사면에다가 콤마를 딱 찍고 불과 사형집행 이렇게 콤마를 딱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서를 가서 왕의 어떤 그런 사자로서 명령서를 가지고 그 사형집행관에게 딱 전합니다. 딱 전했을 때 사형집행관이 딱 보니까 불과, 그러니까 사면하고 콤마 찍어놓고 불과 사형집행 하니까 사형집행이 불가하다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콤마 하나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구원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왕의 명령은 그만큼 지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고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 말대로 그대로 집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콤마가 바뀌었다는 것은 잘못 이렇게 그건 계략을 쓴 거지만, 왕의 명령대로 그 사람은 살아나고 죽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가 그만큼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느냐? 왕의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분들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을 사도라 칭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왕 중의 왕이며 신 중의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도라고 했을 때 왕이 가장 중요한 일에 그 보내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신복 중요한 사람을 불러서 왕의 명령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잡히면은 그 비밀이 새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는가 하면은 가장 신복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불러서 머리를 빡빡 민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피를 내가지고 새겨서 왕의 명령을 머리에다가 전한다고 합니다. 적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지나면 머리가 몇 달 지나면 머리가 자라잖아요. 전쟁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갔을 때는 머리가 수북하게 자라서 아무리 잡혀도 왕의 명령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뭐라고 적혔는지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전장의 사령관에게 가면은 전장의 사령관이 머리를 팍팍 밉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이 드러나게 돼, 비밀로 적혀 있는 왕의 명령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럼 그 왕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의 역할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명령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을 섞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원리로, 내가 깨달은 진리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저들에게 전해주면은 저들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전한 이 원리로 저들을 설득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형식은 같은데, 과정은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왕이 명령이 내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군왕이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다음에 세상의 종교인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것을 정리해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태도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가는데 백부장이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로마 백부장이 이 유대인의 청년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같이 가자. 가서 내가 너의 아들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배려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왕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나도 군인으로서 내가 명령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말씀대로 그 아들이 낳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아는 원리, 내가 정리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것도 귀한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밝히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전하는 겁니다. 왕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능력 있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전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교만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번아웃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가라고 전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켜야지, 내가 저를 설득시켜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들로 말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왕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이분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보면은 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 저들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누가 손을 내밉니까? 사도가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것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게 하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병을 낫게 해야지 라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경성을 쌓아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내가 병을 낫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병이 나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가 손을 내밀 때에 누가 손을 내민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라,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병을 고칠 때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도 예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그렇게 나가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다라는 그 표시가 표적입니다.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이죠. 기사죠. 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서 행하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표적이고 무엇이 기사냐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표적과 기사가 뭐가 표적과 기사가겠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변화되는, 게으른 사람이 성실함으로 나간다는 것, 거짓말하던 사람이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겸손함으로 사람 앞에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행하는 것, 충성되게 행하는 것, 겸손히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봐야 될 가장 거룩한 기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라는 것은 기도가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분량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인 것이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화음을 이루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응답한다,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더 세밀하게 말하시고 더 온전하게 말하시고 더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29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전적으로 담대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 보면은 참으로 담대하게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담대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기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한 것이지 나의 용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담대한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지혜가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용기가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방법을 알아서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가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갑니다. 말씀을 전하라면 어느 곳이든지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배반자였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은 루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무리라고 말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그들이 다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녹본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노력을 하고 깨달아서, 내가 열심히 큐티를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이 원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진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이르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전한,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넣어준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전하러 가신 그 생명의 말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전하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왕의 명령을 전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35장